순종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 그것은 또 부족하고 또 실수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또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요단강을 기적으로 순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두 번째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고 또 여리고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오래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환희, 그것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 견고한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행하죠.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은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전략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돈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게 여리고성의 정복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작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지하를 파라든지 땅굴을 파라든지 아니면 저 성이 견고해 보이지만 빈틈이 있는 약한 부분이 어디니까 거기를 무너뜨리라든지 아니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슨 무기를 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한 바퀴 한 바퀴 그렇게 6째 날까지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그게 전부예요. 너무나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초점은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생각,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 전술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저도 예전에 자녀 문제로 어떤 신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나왔을 때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시편을 읽었는데 거기 아삽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가 어렸을 때 또 신학생일 때 또 선교사로 나갔을 때 또 한국에 있었을 때 또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 다 저를 인도해 줬던 그것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적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그런 어떤 신분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작전을 믿느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정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죠.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죠. 근데 이제 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사들도 이렇게 대비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게 하시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는데 침묵하게 했습니다. 침묵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그 성을 돌게 한 게 아니고 침묵하고 마지막 날 7번 다 돌고 나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여리고가 큰 성이고 또 그 성읍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뭐 여러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또 불평도 나오고 또 자기 생각들도 나오고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불신앙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또 비판적인 언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혹시 우리의 이 부정적인 언어나 불신앙의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여 걷겠습니다. 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외치라 할 그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지 않고 잠잠하라 그럴 때 시끄러운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별할 그런 분별력과 또 그때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과 결단과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침묵하고 또 순종하고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인들, 한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